요한일서 3장을 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제 내내 요한일서 3장을 읽으면서 이 요한일서 3장 1절 이 말씀,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감동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요한일서 3장 1절 속에는 확실하게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지옥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어떤 사람, 어떤 아이는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TV에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일생이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7살짜리 꼬마가 자기 7년의 인생이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30년, 50년, 7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물론 일찍이 구원받고 거듭난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또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마귀가 우리 또아리를 들고 흔들고 이끌고 살았던 인생을 사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가운데 주의 말씀을 만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의인이, 훌륭한 의인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 만물의 주인,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앉으세요. 마귀의 종 되어서 그냥
그냥 영이 죽은 상태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으로 계신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던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분리돼 본 적 없는 그 아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분리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본성인 죽음, 지옥, 멸망에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 돌아보자고요. 50년, 60년, 70년 내가 박사학위 몇 개만 받으면 최고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돈만 많이 벌면 최고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마귀에게 30년, 50년, 70년 끌려다녔다니까요. 여기서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벽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 데려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 장소적인 천국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멸망의 세계로 끌려다녔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끌려다녔구나. 망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요, 돌아보니 망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 결국은 타국 생활하면서 모든 것 탕진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치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저기서부터 맨발로, 행색은 완전 거지꼴로 올 때 아직 상거가 먼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오십니다. 달려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돼지 냄새가 풀풀 나고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아버지가요, 아들 야단치지 않아요. 야 이놈아, 그러고 집 나가더니 꼴 봐라. 아니요.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장 좋은 옷, 도령복을 갖다 턱 입혀주세요. 그 돼지 냄새가 풀풀 나는 데다가 도령복을 입혀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그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뭐라고 잔치를 베풀어요? 내 아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거가 사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잖아요. 지난 과거가 어때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쫄딱 망한 인생이라는 거 알아요. 그 쫄딱 망한 인생, 요놈, 그래, 맛 좀 봐라, 지옥 가봐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본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 천국이 있다 하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시간부터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더 이상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지옥의 땅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멸망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돈 많으면 건져지는 줄 알았는데, 박사학위 몇 개 받으면 건져지는 줄 알았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낭비한 세월 30년, 50년, 70년,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오늘,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루가 되던 3년이 되던 10년이 되던,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인생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모든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내일은 안 보여요. 오늘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어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되게 하시겠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썩어질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을 떠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디까지 망가졌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대답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나를 어떻게 고쳐가실지 몰라요.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실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죠. 나 쳐다보세요. 내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망했는데, 완전히 마귀 성품인 거 드러났는데 내 안에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소망,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나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나 쳐다보잖아요. 망한 것밖에 안 보여요. 내 안에 교만밖에 안 보여요. 혹시 내가 어떤 의지가 생기잖아요. 내가 해버리라. 옛날 습관 또 나와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망했잖아요. 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를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도 순결하느니라.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법,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온 이 30년, 50년, 70년의 인생 내려놓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 되셨사오니, 나의 구원자가 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무릎 꿇고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절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절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라는 건 물론 술 먹고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제 내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뭐냐면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보다 큰 죄는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내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 절대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잖아요. 나를 바라보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불신앙을 짓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를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랴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이 죄를 불신앙으로 보자 그랬죠. 누구든지 불신앙의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 안에 끝없이 불신앙이 들어와요. 끝없이 나를 바라보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단은요, 끝없이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네가 뭘? 하나님께서 너같이 걸 구원하셨으려고? 네 꼬라지 봐. 네가 한 거 봐.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이 망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여러분, 의를 행하는 거가 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죽는 거요? 독립운동하는 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행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불신앙의 반대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다, 온전하다,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다 하셨거든요. 그 예수를 절대 신뢰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꼴 봐. 네가 무슨 의로운 자야.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는가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는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나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불신앙의 죄. 죄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불신앙이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합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 마귀의 나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만 꽉 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신앙의 죄가 나를 공격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끝없이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아직은 싹이 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직은 열매를 맺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불신앙의 죄가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느냐. 나는 똑같아요. 나나 니나 다 똑같아요.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셨음. 그리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의라니까요. 누구든지 그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잖아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걸 돌아봐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물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형제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자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가 이것에 의해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에 의해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형제? 죄 중에 빠져있는 형제, 불신앙에 빠져있는 형제, 세상에 빠져있는 형제. 그 형제가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누려봅시다. 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누려봅시다. 우리 눈으로 보면 버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주었잖아. 저 죽어가는 형제, 죄에 빠져서 흘러가는 형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저 형제 위에서 너의 생명, 죽기까지 그리스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사도 요한께서는 궁핍한 물질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음 없어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형제가 불신앙에 빠져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형제들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나 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확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불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고요. 정말 물질적인 궁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죄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